1910년 늦가을 러시아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82살 된 한 노인이 아직 식구들이 잠든 시각에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딸 하나와 의사 한 사람만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 노인은 가진 것이 없어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백작이었습니다. 넓은 영지와 수많은 하인을 거느린 대귀족이었고 살아서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 이름만 들어도 아실 그 대작을 쓴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재능,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82살의 노구를 이끌고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열흘 남짓 뒤 이름도 낯선 어느 시골 기차역, 역장의 관사에서 폐렴으로 숨을 거둡니다. 가진 것을 다 가진 백작이 왜 마지막에 집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한가운데서 그가 글도 모르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 쓴 아주 짧은 이야기 한 편을 제가 직접 우리말로 옮겨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노인이 평생을 걸고 물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이름난 백작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의 어머니를 9살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넉넉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반듯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은 중도에 그만두었고 카드 도박으로 큰 빚을 졌으며 방탕한 생활에 빠져 지냈습니다. 군에 들어가 전쟁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0 무렵 전쟁과 평화를 써냅니다. 이어서 안나 카레니나, 이 두 작품으로 그는 러시아를 넘어온 세계가 우러르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넓은 땅과 단란한 대가족, 세계적인 명성, 그리고 부.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50대에 접어든 톨스토이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가졌는데 살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는 훗날 참회록이라는 글에 이 시절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사냥을 나가서도 글을 쓰다가도 문득 한 가지 질문이 그의 목을 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어차피 죽을 텐데 이 재산과 명성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린 겁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고 그런 마음이 무서워서 사냥총과 밧줄을 일부러 멀리 치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 무렵에 자기 마음을 오래된 우화 하나에 빗대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다가 마른 우물 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입을 쩍 벌린 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로 나가면 짐승에게 물리고 아래로 떨어지면 용에게 잡아먹힐 판입니다. 나그네는 우물 벽에 자란 나뭇가지 하나를 겨우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흰 쥐와 검은 쥐 2마리가 번갈아 그 가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지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나그네는 나뭇잎에 맺힌 꿀 몇 방울을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혀를 내밀어 그 꿀을 핥아 먹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바로 자기라고. 흰 쥐와 검은 쥐는 밤과 낮 쉬지 않고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시간이고 우물 바닥의 용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죽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꿀 몇 방울, 그러니까 재산이며 명예며 예술이 그토록 달콤했는데 죽음을 정직하게 마주본 뒤로는 그 꿀이 더 이상 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재산도 명예도 재능도 사람을 끝까지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누구보다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톨스토이가 붙든 것은 뜻밖에도 아주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복음서였습니다. 그는 특히 산상수훈 예수가 산 위에서 전한 가르침을 곱씹었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가진 것을 나누라, 사랑하라. 그 단순한 말들 속에 그가 평생 찾던 답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유별난 백작으로 만듭니다. 그는 좋은 옷을 벗고 농민처럼 거친 삼배 옷을 입었습니다. 손수밭을 갈고 고기를 끊고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그 막대한 재산과 저작권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려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손수 구두 짓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대문호가 마을의 늙은 구두장이를 스승으로 모시고 가죽을 자르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남을 부려서가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계가 그의 다음 소설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친구들에게 신길장화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잠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 대목을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는 13명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남편의 그 방대한 원고를 밤새 손으로 옮겨 적어준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과 평화를 7번이나 베꼈었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런 소피아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저작권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뜻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10명이 넘는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위대한 사상과 가족을 먹여야 하는 현실이 한 지붕 아래서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톨스토이가 늙어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저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을 좌른 남편도 자식을 지키려 한 아내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절박했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랑을 가장 크게 외친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과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는 그 쓸쓸한 사실입니다. 세상과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교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형식과 권위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실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1901년 러시아 정교회는 이 위대한 작가를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교회가 톨스토이를 내쳤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응원했습니다. 한 전시회에 걸린 그의 초상화 앞에는 꽃이 수북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 시절의 톨스토이는 이미 러시아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양심 같은 존재였습니다. 황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회심의 한복판에서 재산과 교회와 명성을 다 내려놓으려던 그 시기에 톨스토이는 이상한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작이 아니었습니다. 글도 못 읽는 시골 농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짧고 쉬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가 그의 대작을 기다리던 시절에 그는 굳이 농민을 위한 짧은 이야기에 매달렸습니다. 어려운 사상서 100권보다 마음에 스미는 이야기 한 편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그 하나의 진실을 가장 낮은 사람도 알아듣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쉽습니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를 갓된 농부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마치 화롯가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썼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이야기 속에 데무노가 평생을 바쳐 얻은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쉬운 그릇에 가장 깊은 것을 담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재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은 것이 1881년에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세 가지 진실을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백작이었던 사람이 왜 하필 천사가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 답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시는 쪽이 빠를 겁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 듣기 쉬운 우리말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세민원이라는 가난한 구두장이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가난한지 외투 한 벌을 아내와 번갈아 입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밀린 쉼을 받으러 나갔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홧김에 술만 걸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모퉁이를 지나는데 벌거벗은 젊은이 하나가 얼어붙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면은 그냥 지나치려다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되돌아갑니다. 자기 외투를 벗어입히고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집에는 저녁거리도 변변찮은데 낯선 벌거숭이를 업고 온 남편을 본 아내 마트료나는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우리 먹을 빵도 없는 판에 술 냄새를 풍기며 벌거숭이 거지까지 데려오다니 대체 이 사람을 무엇으로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마트료나가 이렇게 쏘아붙이자 세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트료나, 자네 가슴속엔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 한마디에 마트료나가 낯선 젊은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는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가여운 모습에 마트료나의 굳었던 마음이 문득 풀렸습니다. 그녀는 잠자코 부뚜막으로 가더니 남은 빵과 국을 상에 차려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그때 젊은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트료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야기 맨 끝에 밝혀집니다만 우리는 미리 알고 보겠습니다.
미하일은 이 집에서 지내며 구두 짚는 일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가 웃은 것은 방금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훗날 미하일은 말합니다. 그때 자기는 처음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화를 내던 여인이 먹을 것도 없는 살림에 낯선 이를 불쌍히 여겨 밥을 차려주던 그 순간, 미하일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미하일이 배운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가 처음 웃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미하일은 세메선의 집에서 말없이 일하며 온 동네에 소문난 최고의 구두장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마트료나가 밥을 차려주던 그날 웃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진 신사 하나가 값비싼 가죽을 들고 찾아옵니다. 신사는 거드름을 피우며 호령했습니다. 1년을 신어도 터지지도 모양이 일그러지지도 않을 튼튼한 장화를 지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하일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신사를 보는 게 아니라 신사의 등 뒤 한 지점을 가만히 응시하는 겁니다. 마치 거기에 무언가가 서 있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미하일이 두 번째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미하일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 신사의 등 뒤에 그의 죽음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말입니다. 신사는 큰 소리를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기도 전에 그 집 하인이 헐레벌떡 되돌아왔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댁으로 돌아가시던 마차 안에서 그만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님께서 이르시길 장화는 이제 필요 없게 되었으니 그 가죽으로 시신의 신길 부드러운 슬리퍼나 지어 달라 하십니다. 그 신사는 1년을 신을 장화를 맞추면서 정작 그날 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관 속에서 신을 슬리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미하일이 배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10년 뒤도 다 계획하지만 정작 오늘 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해가 지난 어느 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방에 들어섭니다. 쌍둥이인데 한 아이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작은 가죽신을 맞추러 온 겁니다. 그런데 미하일이 그 아이들에게서 도무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사람처럼요. 여인이 아이들의 사연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실은 제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한 동네에 살던 이웃의 아이들이지요. 가엾게도 이 아이들은 태어나던 무렵에 어미 아비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아비는 나무에 깔려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미는 이 쌍둥이를 낳던 바로 그 밤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가여운 어미가 숨이 넘어가며 몸을 뒤척이다가 그만 한 아이를 눌러 이렇게 다리를 상하게 만들었지요. 온 동네가 어미 없는 것들이 어떻게 살까 했습니다. 마침 저도 그때 갓난 것에게 젖을 물리던 참이라 우선 이 아이들에게도 젖을 나눠 물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낳은 아이는 얼마 못 가 먼저 가고 이 두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 없이는 저도 못 삽니다. 어찌 안 예쁘겠습니까? 여인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하일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니 방 한가득 빛이 퍼졌습니다. 세미언과 마트료나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하일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저 쌍둥이의 어머니, 그 죽어가는 여인의 목숨을 거두라 명하셨을 때 저는 두 갓난 것을 두고 차마 그 어미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 벌로 하나님은 제 날개를 거두시고 세 가지를 깨닫기 전에는 하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저는 그 셋을 다 알았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살림에 저를 거두어 먹이던 저 부인의 마음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일이었습니다. 1년 신을 장화를 맞추던 그 사람이 그날 밤 자기 죽음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마지막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제 배 아파 낳지 않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우는 저 여인에게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제 앞가림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서로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작이 왜 하필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천사의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을 담았던 겁니다. 재산도 명예도 재능도 다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살 이유를 몰라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 그가 마침내 붙든 단 하나의 답이 바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천사 미하일이 인간 세상에서 배운 그 진실을 톨스토이는 자기 인생 전체로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백작의 옷을 벗고 재산을 나누고 농민의 삶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기억해 두시라던 그 대목이 돌아옵니다. 톨스토이가 손수 구두 짓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묘해집니다. 구두장이 샘에선의 이야기를 쓴 백작이 정말로 구두장이가 되려 했던 겁니다. 그에게 글과 삶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쓴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살다 가려고 평생을 몸부림쳤습니다. 이야기 속 천사가 가난한 구두장이의 집에서 사랑을 배웠듯이 톨스토이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몸부림의 마지막이 이 영상을 열었던 그 새벽입니다. 1910년 늦가을 82살의 톨스토이는 마침내 집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이상과 가족의 현실 사이에서 지칠 대로 지친 노인이 마지막으로 택한 것은 떠남이었습니다. 남은 날만이라도 조용히 자기가 믿는 대로 살다 가고 싶었던 겁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내에게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찾지 말아달라고, 이제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입니다. 반세기를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마지막이 그렇게 쓸쓸했습니다. 그러나 늙고 병든 몸은 그 길을 오래 견디지 못했습니다. 며칠 만에 열이 오르고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시골 기차역에서 그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역장이 내어준 관사의 작은 방. 그 낯선 방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백작의 대저택이 아니라 이름 없는 간이역에서 말입니다. 전해지기로 그가 마지막 무렵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뜻의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레프 톨스토이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평생 자기를 낮추고 사랑을 말하려 했던 사람다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야기를 닫으며 오늘의 질문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살진 신사의 장화처럼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애쓰는 것들이 정작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 전체를 걸어 찾은 답은 뜻밖에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밥 한 끼 차려주는 사람, 남의 자식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다행한 일입니다. 만약 사람이 재산으로 산다면 가난한 이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건강으로 산다면 병든 이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면 가진 것이 적어도 몸이 성치 않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곁에 사랑하는 이가 하나만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위로는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그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사람의 작가와 그의 인생, 그리고 그가 남긴 문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